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는 지금 그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림 언어라고 했습니다. 열재앙과 홍해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에 있는 이 사건들을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열재앙과 홍해 사건은 이제 흑암에 있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죄 아래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또 그분의 그 능력을 사건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해 이후에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은 이 구원 이후의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지금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언약 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결하러 가는 그 노정에 한 3개월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언약 백성으로 체결하시기 전에 자신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미리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들 하나하나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서 막 이렇게 불평할 때 마라에서 물을 내셨고, 그래도 엘림이라는 곳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엘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개인은 절대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또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삶을 미리 당겨서 여기서 맛보고 연습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실제로 죽음 이후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실제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이 가치와 또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냥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들이 또 무엇을 불평했습니까? 먹는 걸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죠. 신뢰하게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무엇과 함께 줬다 그랬죠? 규례와 함께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 규례의 내용은 반드시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만을 해라는 거, 모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험하고 또 통과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만나와 안식일 훈련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반드시 하루치 양식만을 구하겠고 모으거나 저축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그 7일째는 반드시 또 쉬어야 되죠. 그날은 모든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안식해야 돼요. 이것이 규례였습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먹이시며 입히시며 내가 너희를 공급하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번째예요. 근데 이렇게 성도된 사람들이요, 이 먹고 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가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거인족 앞에 좌절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40년 동안 1세대들 다 죽었어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보면 그냥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게 다 살아요. 그런데 늘 불안하고 늘 이렇게 불안정되어 있죠.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요. 근데 좀 경제적으로 약간 좀 어려운데 그런데도 보면 늘 평안이 있고 또 약간 불안하다가도 또 기쁨 가운데 있고 뭐죠? 이게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통과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이 광야 같은 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이 오아시스를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 있어서 주님께서 홍해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규례로 주면서 통과하기를 원하셨던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날 신뢰라는 거예요. 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런 건 아니라 그랬죠. 이거에 막 이 게으름을 신앙 뒤에 게으름을 숨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신 규례가 또 뭐였죠? 반드시 아침 일찍이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거두어드려야 돼요. 즉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냥 뭐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정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터에서 성실하게 자신이 계획한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변 환경의 여건에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요. 뭐 이런 생각하지 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노후가 보장되겠는가? 지금 이 정도 벌어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능력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만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만나는 사건이 이제 17장과 18장이에요. 17장은 이제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언약 맺기 전에 있는 세 가지 그 사건인데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연속적으로 나가요. 첫 번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17장에 있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고, 그리고 18장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아주 특이해요. 뭐냐면 이드로의 방문이에요. 이드로가 방문을 해서 이드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거기 딱 만들어져요. 요 세 개 사건이 시내산 직전에 지금 다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연속적으로 요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사건은요, 만나 사건과 이렇게 그 내용상, 의미상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충분히 묶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이고 똑같은 해결책이죠. 만나 사건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반석 사건에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다 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만나 사건과 반석 사건은 의미적으로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17장 1절에서 7절을 오늘 설교에 거의 한 3분의 1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과 이드로의 방문은 간단하게 해서 이 의미만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제 신광야를 들었었습니다. 이곳에서 고기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떡과 고기로 충분히 배가 불렀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드리면서 하루하루 잘 살았어요. 이제 곧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 근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딱 쳐요. 자, 엘림에서 이제 물도 많이 떠왔겠죠. 이제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뭐 이렇게 떡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물을 아무리 찾아도 물을 구할 수 없는 거죠. 만나를 여전히 먹을 수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제가 이렇게 좀 점잖게 읽으니까 이 상황이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다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물을 막 따져듯이 묻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너희는 왜 나에게 대드느냐? 왜 나와 싸우느냐?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뭐냐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백성들이 한 말만 읽으면 점잖게 요구한 듯 하는데 모세의 대답을 보면 아주 격렬하고 맹렬하게 모세와 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물이 없다고 왜 나와 다투느냐? 이렇게요. 다툰다는 말은 싸움처럼 막 헐뜯고 이렇게 막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막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맹렬하며 격정적으로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어떤 말로 모세와 다투었는지 모세의 두 번째 말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막 다투는데 모세한테 막 따져 막 묻는데 어떤 말로 했냐면 여호와를 시험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말이 뭐냐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안 놀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없어서 화가 날 대로 난 상태입니다. 모세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따지며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다 없어. 이까지는 받아들이겠어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없는 것과 무엇과 연결해서 지금 따지고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면 물을 주셔야지. 물도 못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면서 우리 지금 다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물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냐? 이렇게 막 따져드는 겁니다. 지금 분노가 극에 달해서 돌로 치기 직전입니다. 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뭐를 친다? 돌로 치겠다는 거야. 지금 온 백성이 그냥 돌을 두리번 살피고 있어요. 어쩌면 개 중에는 어떤 사람은 돌까지 들고 있었어요. 누구한테요? 모세인데 치려고. 왜 치려고 합니까? 물이 없었어요. 지금 다 사기극 같은 거예요. 네. 얼마나 험악한 분위기인지 모릅니다. 성난 군중들이 분노에 쌓여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다 거음짓만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모세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평 레파토리가 있지요. 그 불평 레파토리가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맨날에 민수기 가면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무슨 타령하고 있습니까? 애굽 타령 또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괜히 구원했어. 괜히 차라리 애굽에서 그 일은 힘들어도 물은 마음껏 마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배는 고파도 고기는 마음껏 먹었지 않았냐. 그럴 때 예의 이놈들 하면서 이거나 드세요 그러면서 그냥 치어짜 있는 거 있죠. 드세요 하고 그냥 먹어라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또 줬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었다니까요. 만나로 배부른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물이 없다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왜 애굽에서 구원했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 이게 이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정말 그 레파토리예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레파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살면서 없을 수는 없어요. 뭐 음식이 맛이 없다거나 낮잠 자고 싶은데 못 잔다거나 불평할 수 있죠. 왜 당신의 음식을 왜 우리 어머니의 맛과 다르냐 이러면서 왜 이러냐 이렇게 약간 불평할 수 있어요. 너무 불평하면 밤 못 얻어먹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잠 더 자고 싶은데 못 자게 하는 그런 불평,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을 수 없는 거는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물을 수 없는 것은요, 불평할 게 아니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물을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입 밖으로라도 불평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랑 괜히 결혼했어. 이거 물을 수 있습니까? 이혼하면 된다고요? 이혼하면 이혼전 상태로 돌아가요? 실컷 살다가 이혼하면 이혼 전에 천년 총각으로 돌아갑니까? 아기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 결합돼서 찢어졌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선택이며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불신결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결혼은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결혼은 귀합니다. 모든 결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배우자는 결혼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물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 자녀가 말 안 듣고 막 속 썩일 때 정말 이까지 올라옵니다. 막 올라오고 막 나오는 거죠. 그 직전이 뭐냐면, 아이에 대한 불평 직전이 뭐냐면, 니는 어떻게 너가 아빠를 닮았노? 요게 이제 괜히 낳았다는 말하기 직전입니다. 요게 막 그런 말을 막 해요.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아이예요. 내가 잠시 키우는 거죠. 어떤 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세상 말로 치면 자녀는 운명이며 사명이며 숙명이에요. 절대 물을 수 없는 게 아이입니다. 자녀가 나한테 왔잖아요. 뭐 지도 원해서 왔습니까? 나도 내가 원해서 왔습니까? 결혼하니까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간에 이 아이는 절대로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운명이며 사명이며 숙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물을 수 없습니다. 절대 물을 수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물을 수 없는 것은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며 살아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헤쳐나가고 살아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절대로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뒤로 한 채로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엘림의 기억이 아직 선명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늘의 만나를 먹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가 똑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 혹은 지속적으로 어떤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남김없이 다 덮어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마치 산사태가 난 것처럼 모든 은혜가 덮여서 기억이 안 나요. 오직 그것만 생각합니다. 오직 그것에만 꽂혀 있습니다. 왜 안 주시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쟤는 주는데 왜 나만 이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왜 안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과 별 다를 바가 없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계신 물, 이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필요가 곧 내 하나님이요. 이런 공식을 가지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면 불평하죠. 내 필요, 내 어려움이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불평하는 거예요. 홍해를 걷게 했는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 여기 계시는가? 엘림에서 쉬게 했는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말 있어. 그뿐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로 배가 불렀어요. 근데 지금 물이 없다고 하나님 있나 없나 그래요. 물이 없다고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시느냐 이러고 있는 거죠. 시험하고 불평하고 다툽니다. 현실의 궁핍과 현실의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오직 자기 필요와 어려움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거 계속해서 이런 신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이것은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적 신관이에요. 우상 숭배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며 내 생각과 다르며 내 지혜와는 다르신 분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이렇게 나오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지금 당하는 내 이 어려움들은요,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와 지혜와 판단, 그의 길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해요. 너무나도 높고 깊기 때문이에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그분을요, 피조물급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우상숭배적 생각이에요. 하나님 물, 하나님 필요, 이렇게 등식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에 능하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룬 분입니다. 그분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내 상황이 점점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개중에는 돌도 좀 들고 씩씩거리면서 지금 이 모세에게 막 다가온 거예요. 곧 돌 던질 태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죠. 너는 장로를 데리고, 장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장로들을 대동을 하고 지팡이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예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던 지팡이, 그 나일강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함께 했던 지팡이, 또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이 지팡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쫙 지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 볼 수 있게 지나가서 이스라엘 대열의 맨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렙산 밑에 있는 바위, 커다란 바위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 바위 위에 내가 서 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나의 지팡이,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장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 그 대표하는 사람들 앞에서
뛰면 안 돼요. 손으로 쳐도 안 돼요. 쓰다듬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이스라엘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를 치자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심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준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냐 계속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심에 나타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바위를 침으로 물을 내셔서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알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르고 온 다음에 모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한 지역에 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사라는 뜻은 다투다는 마사는 시험이고 무리바는 다툼이에요. 예. 뭐 하면서 다툰 거예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걸로 다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사며 무리바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목을 축이도록 물을 낸 이 반석을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 학기에 그 고린도전서 성경 공부했었죠. 그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에 보면 이 반석을 무엇으로 연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우리 이거 다 보셨어요. 자,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구원 여정과 연결시키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다. 지금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집단으로 이스라엘이 세례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은 뭐겠습니까? 바로 만나를 먹은 것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건 바로 반석에서 나온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령한 음료, 이 반석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물을 계속해서 그들은 마셨습니다. 근데 이 반석은 누구라고 말하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딱 연결시켜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반석은, 물을 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준 이 물이 나오는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떡으로서 자신을 먹으라고 했죠. 반석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정말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실체로서 다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만나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만나로 소개해버리시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장막절날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물을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생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살을 먹고 자기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신령한 떡, 신령한 음료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으며 허기짐이 없다. 지금 이렇게 설명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과 조금 연결해서 진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진짜 배가 고파서 힘드세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힘듭니까? 진짜 잘 집이 없어서 진짜 힘드세요? 진짜 너무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이 생존 자체가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분은요. 진짜 힘든 게 무엇이죠? 결국은 깊은 영적인 공허감, 또 삶의 어떤 의미 없음, 무기력감, 내가 뭘 하나, 또 어떤 불안, 두려움, 뭐 다 이런 좀 심리적인 것들 아닙니까? 미치도록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또 홀로 있을 때는 막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심한 우울감과 또 외로움 속에 있기도 하는 거죠. 다 이런 문제 아니세요? 결국은 보세요. 결국은 다 자기 그 영적 그 빈곤함에서 오는 다 증상들입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죠? 진짜 돈이 없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든 것은 뭐냐면 돈이 없음으로 인해 초래될지도 모를 그런 알지 못하는 예상되는 많은 사건으로 인한 예상되는 그 많은 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돈이 없는 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또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불안정할 때, 그럴 때 정말 그죠? 막 정신없이 막 살다 보면은 딱 돌아볼 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러면서 막 때로는 자기 삶에 막 의미가 없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스위스의 그 유명한 그 의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근원적인 공포가 있다고요. 그 공포 중에 하나가 아주 제일 마지막 가장 큰 공포가 뭔지 아세요?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예요.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 일에 의미를 못 찾을 때의 공포라고요. 이게 굉장한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든지가 내가 열심히 돈을 벌 때 어디서 뭘 의미 삼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월급 주는 데서도 의미를 찾고, 또 내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데도 의미를 찾죠. 또 내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데서 의미를 찾지요. 근데 그 모든 의미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사람은요, 우울증 걸립니다. 의미가 사라질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그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의미는 다 사라집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언제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의미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먹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아주 근원적 의미를 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됨, 또 백성되게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업의 영광들, 그걸 막 또 소망하게 되고, 또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창조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 내가 작은 도구라는 걸 막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의미들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보존하시며 먹이시고 지금 입히시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사도적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계속 거하고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말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적인 허기짐이 없어요. 상황에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허기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그분은 계속해서 마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먹는다고요? 산다고요? 이게 너무 빈약해요.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주중에 TV에서 하시면서 또 말씀을 보시고 먹으세요. 이 말씀 안 먹으면 힘들어요. 고통받아요. 허기져요. 또 금방 시험에 빠져듭니다. 탐욕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고, 욕망이 계속해서 커지고, 이게 제어가 안 돼요. 그리스도를 드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시지 않으면 상황이요, 모든 은혜를 다 덮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은 내용을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렇게 최초로 지금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인 사건입니다. 최초의 전쟁이에요. 자,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음껏 물을 마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됐죠. 그런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출몰해서 막 쳐들어오는 거죠. 평생 노예로 산 사람들이죠. 전투력이 있을 리 없죠.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끌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싸우는 광경이 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투 장면에서 지팡이를 높게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 들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적용으로 많이 씁니다. 예. 그런데 물론 모세가 기도했겠지만 기도에서 승리했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요. 기도의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맥락은요, 앞에 맥락과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서 전투 경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높게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고 내리니까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 제단 이름을 니시, 이렇게 니시가 이제 깃발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참전한 왕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큰 전쟁에 가보면은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임금의 깃발이 막 펄럭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병사들이 이 임금의 그 왕의 깃발을 보면 막 사기가 충전해집니다. 왜요? 그들을 다스리고 지키는 왕이 친히 친정했기 때문이에요. 왕이 친히 자기들과 함께 전쟁하기 때문에 깃발만 보기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힘이 나서 사기가 충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딱 나가는 전쟁은 대부분 다 이길 만한 전쟁만 나갑니다. 왕이 나갔는데 적보면 끝나니까. 근데 오늘 모세가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고는 여호와 니시, 즉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함께 참전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말렉은요, 성경에서 이 영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이때 이 우는 사자의 상태가 뭐냐면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어르렁거리면서 이 마귀가 신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막 불을 켜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늘 신자는 이런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전쟁을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얻은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귀는 이 세상 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 위로, 기쁨, 안식, 이런 것들을 이 충만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상을 좋아지게 만들고 세상이 더 재미있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진짜 세상이 더 재밌어요?
정말 세상이 더 즐겁습니까? 세상이 정말 다 좋아요? 그때뿐 아니에요. 아니, 그 질이나 길이에 있어서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해는 돼요. 세상 사람들이 또 신자들이 세상의 것들에 이렇게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들어가서 막 하는 그거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외로우니까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 알겠어요. 예, 알겠다고요. 딱 그까지 아닙니까? 더 있습니까? 그 마음에 정말 깊은 평강을 줍니까? 정말 참된 음료와 또 참된 떡을 먹은 자들은 정말 그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으로 충만함을 맛보잖아요.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 또 그 매력이라는 게 잠깐은 될 수 있지만 딱 들어가 보면 맛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알잖아, 우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언제나 성공한 전략이 이겁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이 더 좋아지게 만들고 더 재미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더 의미있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하고 또 이것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 때 이런 시험은 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셔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만하거나 자기 믿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깃발이에요.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깃발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이런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면은 그렇게 살아지는 자들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18장인데 18장은 이드로의 방문입니다. 자, 이 18장이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 셀 처치를 할 때 랄프 네이버라는 그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셀 교회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드로 모델 그래가지고 교회의 그 이렇게 구조, 이렇게 교회의 구조를 이 18장의 근거를 둬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셀이 있고 그 셀장이 10부장이고 그 그러니까 5명의 셀을 관리하는 사람이 50부장, 또 이 50부장 2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100부장, 100부장 1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1000부장. 뭐 이름은 뭐 슈퍼바이저 무슨 바이저 막 이름 막 적어놓고 이게 아주 성경적 구조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어떤 또 기독교 계열이라고 하는 많은 회사에서도 이것을 하나의 조직의 모델로 막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오늘 정말 그 이야기인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18장 1절과 12절은요, 이드로와 모세가 조우를 합니다. 만나요. 이드로가 사는 곳이 바로 그 미디안이니까 지금 르비딤에 왔잖아요. 그럼 그 이드로가 장인이 사는 동네에 온 거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먼저 가 있었던 그 자기 딸 시보라와 손주 둘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 안에서 밤새도록 장인어른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열재앙과 출애굽과 또 홍해 사건과 만나와 모든 걸 다 설명 쫙 해줍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드로가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메다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가 회심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같이 이제 예배합니다. 자, 이러고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다음날 딱 터져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지금 이제 뭐 하는 모습입니까? 지금
이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다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다툼이 있을 때마다 모세한테 해결해 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럼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서로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형사사건도 있고 민사사건도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모세 혼자 하루 종일 앉아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줄을 쫙 서서 기다린 거죠. 이때는 번호표도 없으니까 얼마나 이 줄을 이탈하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그 14절을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는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15절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사람들 이렇게 면담해야 된다. 지금 이드로가 뭘 옳지 않다라고 말했냐면 야, 너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이렇게 막 해결해주는 이 일이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는 거야. 그러다가 너 지치고 백성 다 지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한다. 그러면 1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뭐해줘? 재판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모세에 있어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재판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이 단순히 재판의 일만 아니라 영적 교사의 일도 같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곰곰이 듣더니 아주 일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은 아주 이제 옳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너 죽는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담당시키라고 조언합니다. 간단한 사건은 10부장이 그리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큰 일 순으로 재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는 정말 큰 일만 오게 하고 나머지는 밑에 사람들 잔잔한 일들은 10부장 거기 수준에 맞게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좋게 여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10부장, 50부장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끝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시스템의 목적이 뭐죠? 전쟁을 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 조직이에요. 성경 공부 조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모세는 백성 사이 다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은 배워야 하고 숙지해야 돼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배제함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면 10부장, 50부장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적용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알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바로 하나님의 재판을 통해서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드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이드로 시스템이 목양적 구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서도 안 돼요. 전투 구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삶의 전 영역에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삶의 규범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드로가 마련한 이 시스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규범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효과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0부장을 통해서 또 1000부장을 통해서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규례와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이드로의 이 방문이요,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 직전이죠. 19장에 이제 시내산 언약을 하고 19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본물 터지듯이 확 나타나요.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아마 가르쳐질 겁니다. 여러분, 신약적으로 본다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배제되거나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만 합니까? 근데 사실 진짜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하세요. 일주일에 TV에서 꼭 잠깐, 그것도 주일에, 그것도 방학 빼보면은 한 1년에 한 8달 정도, 1시간 반, 일주일에. 그거 잠깐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요것도 많다 생각하고, 또 설교가 또 왜 기냐는 거죠. 우리가 뭐 수요, 금요에 대부분 못 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못 오시잖아요. 그럼 그 양 다 합쳐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교회에서 하는 설교 양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자꾸 말씀만 하니 뭐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이드로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안에 들어오게 다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리고 또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모두가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제되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배우셔야 돼요. 배움의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못 듣게 되고, 또 주일 오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멀리 해보세요. 제가 예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가랑비 옷 젖듯이 먹은 자와 먹지 않는 자들의 그 격차는 계속 커져갈 겁니다. 어디서 격차가 나는지 아세요? 지식에서 나는 게 아니고요, 삶의 가치에서 납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 속에 물들어갈 겁니다. 이런 자들과 어떻게 한 교회에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해요.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필사적으로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한 명이라도 배제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공동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이 성경 공부를 못 이렇게 불가피하게 여러 이유로 못 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모아서 보충 수업을 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내가 다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자주 만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안 나오시면 돼요. 안 나오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갈 겁니다. 자매 한 분인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3-4명을 모아서 이제 찾아갈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주 만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이 목사의 일입니다. 장로님이 계신다면, 장로님은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신다면 저 엘리베이터를 지킬 겁니다. 왜 가시냐고 다 이렇게 지킬 거고, 이제 못 가게 가시면 막 진술서 다 쓰게 하고, 그리고 꼭 가야 되면은 이렇게 보충 수업 날짜까지 다 받아놓고 보내고 막 이러실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 일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 일하면 마음이 다쳐서 이렇게 이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목사는 좀 푸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직 장로가 없어서 그 시스템이 안 마련됐는데, 우리 교회 보니까 진리의 목숨건 몇 명이 있습니다. 관계 필요 없다. 진리, 오직 진리. 이런 사람이 있어요. 관계 그 따위 것 이렇게 하면서 오직 진리. 이런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장로감입니다. 제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빨리 일하면 좋겠다 싶은데,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로써 시내산 언약까지 시내산까지 이제 사건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부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후반부이면서 절정이면서 하이라이트예요. 그때부터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홍해를 건너 세례받아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 훈련받은 다음에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9장부터 해서 40장까지 모든 삶의 영역을 다 건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소유에 대한 것, 모든 걸 다 건드려줘요. 이게 이제 19장부터 쫙 가는 겁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빨리 나누고 싶고 빨리 하나님 백성다운 삶들을 우리가 좀 배우고 진짜 이렇게 살아서 정말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엘림에 머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시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까지 다 만들고 이제 언약을 남겨놓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하나만 기도할까요? 이스라엘이 시험 들었던 그 시험에 우리도 늘 시험에 빠지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다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의 길은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광야 같은 이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막히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광야 같은 이 길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길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충만하여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